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명절 때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때가 오순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도 이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줄여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이제 제물로 쓰일 양들을 매매하고 또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 밑에서 가끔씩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아마도 이 연못이 가늘천이어서 뜨거운 물이 그렇게 가끔씩 솟구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 상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현상을 마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휘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역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말라 누워있는 사람, 각색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3절 4절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소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연못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목숨을 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인생의 딜레마와 모순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솟구칠 때마다 그 물에 가장 빨리 뛰어들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말라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비교적 젊고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쉽게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 베데스다가 치유의 장소이면서도 절망의 장소, 좌절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자도 그것을 믿고 이곳에 왔지만,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자기보다 훨씬 더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새치기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지켜보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줄을 서거나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다린다면 절망감이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상해 본다면 지나친 그런 비약일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요,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패자로 내몰리며 절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정작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을 때가 종종 더 많습니다. 언제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지만 누구는 배경이 좋아서 금수저를 타고 나서 위에서부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훌륭하고 나은 것도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현상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베데스다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절망이요 또 좌절만을 안겨주는 곳이 이 베데스다인 것처럼 율법도 그렇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도저히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율법이 제시하는 그 삶대로 살면 분명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멘. 바울은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야 할 인간은 결국 율법을 이루며 살려다가 뭐가 되는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솥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모습. 그런데 이 경쟁과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에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잘못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곳에 올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오기를 꺼려 합니다. 왜요? 그 병이 나에게 옮겨질까봐 안 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만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의도적으로 이곳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절망과 좌절의 장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참으로 좌절되어 있는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것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와 같은 이 절망의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 죄악의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물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베데스다와 같은 비극적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참 자유를 얻으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야,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에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누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계속 누워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요,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38년 정도 누워있으면 그 심리 상태가 어떠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38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다 해보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온 곳이 어디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은 또 여기 왔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할 그런 능력도 없고 상대도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딱히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오래된 영화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주인공 앤디의 흑인 죄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틈만 나면 탈옥하려고 시도하다가 계속 붙잡혀서 형기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서 30년, 40년을
복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아예 탈출할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서 석방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석방 심리 과정이 이제 정기마다 열리는데, 그래 관 앞에 가가지고 잘 말하면 여기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엉뚱한 말을 해버리고 심리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나중에 절망한다는 것이죠. 자포자기해버리고 무감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어요. 이제 자유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노예 근성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노예 근성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의 열망, 부흥의 열망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그가 힘을 얻고 온몸이 회복되어져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까? 다시는 이런 자리에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노예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비정한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뒹구는 이런 개나 돼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 아니 이제 새롭게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좋은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같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니. 여러분,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주님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당신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고쳐주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찮은 나,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앙심이 전혀 없을 때에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의인이기에 핍박받고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요 7절에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용감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용감이 헬라어로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돌하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죽는데 생각 없이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끔씩 기차 선로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의 뉴스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안전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드뭅니다마는, 어떤 취객이 가다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종종 그런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깊이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기차가 달려오는 속도와 그리고 내가 뛰어드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는데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목숨에 한한한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의인을 대신하여 죽기를 자원하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생각해 본 뒤에 죽을 자가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데, 하물며 여기 보면 용납할 수도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생각이 없으셔서 혹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지신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38년이나 된 중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의 세월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한 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 아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살게 해주신 이 기적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랑의 주님, 내가 체험한 기적 중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잊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